보수 정치는 뭐고 진보 정치는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성경 어디 한 구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하다 보면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첫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차이. 보수하고 진보가 있어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어요. 공화당은 보수라고 하고 민주당은 진보 정치라고 해요. 미국에는 그렇게 큰 나라에 당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공화당, 민주당.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그만 밖에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이 가진 나라가 당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뭐예요? 꼬마 민주당은 또 뭐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고 쳐. 꼬마 민주당, 또 정의당, 민주노총, 또 요번에 무슨 당이 또 있어요. 당이 한 10개쯤 돼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와 진보는 그냥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당, 미래 통합당의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수가 보수 노릇을 했느냐? 절대 못했어요. 그랬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보수가 절대적으로 보수 노릇을 했으면 이렇게 망가지고 전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없죠. 오늘 보면 보수는 뭐냐면, 보수는 어디에 가까우냐? 보수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고, 또 진보는 인간의 생각에 가까워. 인간의 생각에 가까운 게 보수야. 진보야. 예를 들자면 오늘날 목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봐요. 여기서 이영훈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탄압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겁을 줘서 우리를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겁을 주는 바람에 내가 두려워서 못 나왔다. 두려워서 못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아니면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의 생각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두려운 거야. 만약에 신본주의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집회에 나왔을 거예요. 몇 명이 이끌고 나올 사람들 따라서 광화문 집회 갑시다! 그랬으면 따라하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끝까지 광화문 집회 할 때까지 못 나왔어요. 그런데 몇 명 나온 그 못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게 그 사람 생각이 진보라는 거예요. 왜? 진보는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했죠. 인간의 생각.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요. 대개 보면 이제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유학 가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신학을 유학 가서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해봤자 루터교인가? 루터교? 독일 자세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몰몬교인가? 하여튼 유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지기가 쉬우냐면 진보에 빠지기가 쉬워요. 인본주의에 빠지기가 쉬워.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지기 쉽냐 하면 보수 쪽에 빠지기가 쉬워. 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맨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부터 생각을 해요. 보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부터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내가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찬양이가 요즘 애들 치고 따지면 시집이 늦은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한데 쟤네는 생각에 시집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까지 그럼 하나님의 뜻인데 뭘 걱정을 해. 그런데 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 요즘에 다 시집을 늦게 가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집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집을 보내라. 근데 내가 사모한테 그랬어. 왜 한참 젊었고 한참 좋을 때 시집을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선 거야. 사모는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요. 왜? 보수주의가 아니야. 진보에 빠져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빠져있어.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남자들을 본 경험이 별로 없어. 여기서 본 경험이 나, 김갑주, 최종모, 최흥모 뭐 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 같지 않은 남자들만 봤어. 병준이도 있더라. 이삭이 아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만 봤어. 쑥 이렇게 봤어. 봤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에이 고생밖에 더해. 여자가 시집 가봤자 고생밖에 더해. 야 너희들은 시간 가. 이게 뭐야? 자기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되면 짝을 만나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그랬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 여자 시집갈 필요 없어. 에이 나중에 보니까 참 이혼한 사람들 투성이고 이혼해가지고 그냥 살면 좋겠는데 자식이 또 병이 들어가서 그거 듣지 말아내고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요즘에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렇게 끝까지 결혼해서 끝까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가 않아. 요즘 40대 50대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시대가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이 앞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딱 자리 잡고 세상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세상에 따라 가버려. 내 생각이. 이게 인본주의야. 이게 인본주의예요. 세상이 이혼하는 사람 투성이라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가라 했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라 했으면 장가가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뭐야? 시집 안 가려고 하고 장가 안 가려고 해요. 왜? 이유가 뭘까 하냐면 귀찮아. 에이 내가 지금이 딱 좋아. 40대 50대 된 애들이 뭘 얘기로 장가 안 가는 애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 결혼해서 내가 누굴 책임진다는 것이 두렵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 만나면 얼마든지 만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는데 뭐야 굳이 그러면 섹스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해?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섹스를 하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해? 나 같은 여자들 많은데.
김건모가 왜 저렇게 욕을 먹죠? 그 나이 되도록 섹스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많이 했어요. 술집 가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후문에 더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을 하자는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결혼하면 아직까지 싫은 거예요. 그 자유가 그 망령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한 것 뿐이지 결혼한 여자가 없어서 안 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근데 이 프로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미기도 늙어서 말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러저러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결혼을 하되 이 나이 돼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진짜 없어요. 여자는 목사님 딸이니까 이거 두말 없이 서로 보게 되는 거죠. 더 좋죠. 자기 엄마도 신앙이고 자기도 신앙에서 자랐지만 어쨌든 다 그랬지만, 그래서 보고 만난 몇 개월 만에 자기가 봤을 때 갖추고 다 갖췄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게 인본주의자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저 새끼, 저 더러운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결혼을 해? 저 새끼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돈으로 농락하고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가서 짓밟고 조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짓밟힌 여자들이 화가 나서 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래서 터진 거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래서 터진 거예요. 그 화가 나서 그 참지 못해서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네가 날려 이러고, 그 진짜 당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아니까 난 100%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맨날 인본주의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봐요. 자기 며느리를 보는데 자기 종을 시켜서, 가장 신뢰하는 종을 시켜서 가다가, 내 고향에 가다가 첫 번째로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시켜라. 이렇게 그럼 유부녀가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때. 근데 유부녀가 아니라 첫 번째 만나는 아가씨, 처녀하고 결혼시켜라는데 첫 번째 딱 가다가 물이 가축들도 물이 막히고 나도 물이 막히고 가다가, 그래서 물을 먹이라고 물에 앞에 선다. 그 여자가 자기한테도 물을 갖다 주고, 보통 여자 같았으면 사람한테만 갖다 주지 그 끌고 온 낙타들한테 일일이 다 물을 갖다 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도 물을 주고 우리가 끌고 온 짐승들한테도 다 물을 다 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목둥이 볼 때 이 여자 참 품면을 봐도 와, 이건 우리 주인마님의 며느리감이 한마디로.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너네 집에 가자.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해서 오케이, 가지고 온 재산 다 줘버리고 딸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게 결혼이야. 뭐 서로 본 적도 없고, 저 사람 보고 앞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저 사람 성격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왜? 저 여자를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 들을까 전혀 상관없어. 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결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친구 주석이가 있어요. 진짜 이름이 주석이야. 근데 이름이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그 서무직이 아니라 그 전기 뭐 이런 거 하는 그 공무원이었는데,
이놈이 술이 잘 쳐가지고 차에서 밤에 자다가 동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주석이 나를 친구로 믿고 네 딸들 결혼시켜라. 내가 보살펴. 내가 알아서 보살필 테니까. 보살피는 건 내가 알아서 보살필 테니까 네가 결혼을 시켜라 그러는 거야. 주석이가 누구겠어요? 주님이니까. 누가 봐도 주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인본적인 생각을, 진보적인 생각을 뭐로 바꿔? 보수로 바꾸는 거야. 진리로. 그건 진리가 아니야. 네가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네가 네 자녀를 시집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네 생각에서 나오는 거는 보수 생각이 나오지 않고 항상 뭐가 나와? 진보 생각밖에 안 나와. 인간의 생각밖에 안 나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인도할게. 결혼만 시켜. 내가 알아서 인도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사모님이 그랬어요. 나무 목사님,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 우리가 뭘로 결혼시켜요? 난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써요. 돈이 없다고요? 결혼만 시키려고 맘먹으면, 짝을 만들려고 맘먹고 결혼시키려고 맘먹으면 돈 그렇게 얼마 안 들어요. 생각보다 돈 그렇게 안 들어요. 왜? 내가 자꾸 인본주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내 속에서 인본주의 생각, 이 세상을 결혼이라는 관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는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야 그게 보수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냥 한 대에서 이게 보수인 줄 알았는데 절대 이게 보수 아니에요. 보수는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 응?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인본주의죠. 인간의 생각으로. 왜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까? 그럴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발전시킬 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거 아니지 않냐. 그때 다른 공산주의식으로 발전시킨 거 아니야. 어? 전부 시골의 지붕을 스네트로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융자해준다고 강제로 하라고 해서 다 뜯고 그냥 옛날 원시인 초가집 같은 그런 밀집을 다 뜯어내고 스네트로 다 강제로 한 거야. 다. 우리 집도 다 그랬어. 강제로 했어. 농협에서 융자해줘가지고 강제로 스네트로 다 했어. 웬만한 집 정말 다 뜯어서 다 동네마다 다 했어. 스네트로 다. 그리고 울타리도 막 다 만들고 울타리도. 그 새마을 작업을 국가에서 막 강제적으로 한 거야. 그게 공무원들이 안 하면 가서 막 난리 치고 왜 안 하냐고 빨리 하라고 막 난리 치는 거야.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했는데 해고 나니까 좋아진 거죠. 하고 나니까 내가 갚을 수도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이런저런 사업을 만들어서 일하게 해주니까 그거를 해서 지붕도 이렇게 다 갚게 돼서 스레트를 다 하게 되고 그게 거의 고속도로 넣는 것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회사 불러가지고 사장한테 또 빨리 안 하면 막 청와대에서 구두발로 막 조인트를 까는 식으로 했어요. 회장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자식아 넌 그밖에 생각 못하냐? 자동차만 해갖고 물론 자동차 해갖고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밖에 살 길이 없지만, 유사시 전쟁이 날 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막 아무데나 뜨고 내리고 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고속도로를 비행기를 활용해서 막 뜨고 내리고 저 공격하고 막 뜨고 내리고 할 수 있잖아. 왜 한 가지만 생각해? 전쟁 때 써먹을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빨리 강제적 반이 아니라 국민 70%가 반대했어요. 근데 이분은 밀고 나갔어요. 왜? 그게 옳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옳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대통령이 그거를 기업을 불러서 안 한다고 막 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악의 축으로 보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닌 거야. 존경하는 대통령, 애들도 초등학교에 그래서 존경하는 대통령은 없어. 대한민국에 존경받을 대통령도 없고. 왜? 인본주의를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생각해보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결과의 열매를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열매로, 보수는 열매를 보는 거야, 열매를. 아, 그때 힘들고 그랬지만 정말로 막 머리도 긴 사람 자르고, 야, 국가가 어렵고 그랬는데 노래 장발도 그러고 다니고 막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막 장발도 자르고 막 머리를 국가가 간섭해서 머리까지 자르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또 국가가 막 간섭해서 대학생애들도 막 도망다니고 나도 막 도망다녔어. 머리 강제로 잘릴까 봐. 걸리는 건 벌써 끌려가서 밤새야 돼, 이거. 수학탕 밤새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히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 독재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결과의 열매를 봐봐. 그때 당시 열심히 일하고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올해는 지금 머리 길려가지고 그때는 배고프고 힘든데 멋을 내고 자유를 찾고 그럴 때야? 그럴 때가 아니죠. 철없이 그렇게 놀 때가 아니죠, 사실. 그럼 결과를 보면, 지났지만 결과의 열매를 보면, 아,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그죠? 열매를 보니까, 아,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독일의 광부들을 독일로 보내는데, 독일에서 차관을 우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광부들이 와서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 10년치의 일당을 차관으로 미리 줄게. 그리고 간호사들도 독일로 보내. 그 사람들 10년치 5년치 일당을 계산해서 차관으로 미리 너희들 빌려줄게. 담보로. 그 담보로. 그래서 간호사들이 독일에 와서 독일의 환자들 똥오줌 다 따가지고 그 더러운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광부들이 1000m 지하에 가서 광부들이 24시간 막 그렇게 다 열심히 했어요. 그 벌어온 돈으로다가 도로도 깔고 나라의 이 기관 사업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고 막 다 했어요. 달러가 들어오니까, 국가에 달러가 들어오니까. 대통령이 독일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홍콩을 해서 미국으로 거쳐서 그렇게 해서 독일로 갔어요. 왜? 전용 비행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노동자들하고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밤새도록 대통령이 막걸리 먹으면서 울었어요. 여기서 가져간 막걸리 먹으면서 울었어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게 못 사는 나라가 대통령이 돼서 미안하다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대통령 갖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죠. 대통령이 왜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 해야 되냐고 불평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다가 울었어요. 대통령이 비행기도 없이 전용 비행기도 없이 와 이렇게 거지처럼 거지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온 대통령이 불쌍해서 울고, 대통령은 간호사들이 불쌍해서 울고, 광부들이 불쌍해서 울고,
빨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국민들을 재촉해서 더 열심히 잘 살게 만들게,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자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차관을 벌려온 거예요. 차관을, 돈을.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그 돈을 갖다가 차관을 빌려온 게 아니라 정신대 뭐 이런 걸로 합의금 쪽으로 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합의금으로 준 돈이 아니에요. 차관으로 받은 돈이에요. 차관으로. 그건 일본 문서에서 발견됐어요. 차관으로 받은 돈으로 국가의 이런저런 기관 사업을 다 한 거예요. 간척지도 만들고 땅을 더 넓혀서 간척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간척지 그때 만들고 막 이래서 땅을 넓혀서 농사를 조금이라도 별 이상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환경단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환경을 파괴한다고 반대하고 돌아다녔어요. 데모하고. 아니 지금 환경이 중요해? 하루 한 끼 두 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는 나라에서 환경운동하고 지랄이었어. 대한민국의 모든 산들이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였냐? 앞으로 10년, 50년을 내다보고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무를 만약에 자르면 그때 바로 잡아가요. 그래서 나무 심기 4월, 매년 4월 5일만 되면 나무 엄청나게 심어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관공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도시에도 그렇고, 산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가 무슨 이렇게 많은 나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강제로 했지만, 지금 열매로 봐봐요. 그때 방법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100번 옳았어요. 100번 옳았어요. 역사는요, 지나고 봐서요, 뭘로 봐냐? 인본주의를 해석하면 안 돼요. 역사를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그건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열매를 해석해야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 잘했냐 못했냐를 나중에 뭐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봐야 되죠. 그때 열매가 맺어졌나? 무슨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해요? 야, 알고 열매를 보는 거야. 열매로. 잎사귀를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잎사귀로. 그래서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에 잎이 푸성하고 보니까 열매가 많이 열렸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딱 가서 무화과나무 잎을 딱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잎만 푸성한 걸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에서 그득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나무를 저주한다고 나무가 금방 몇십 년 된 것처럼 금방 비트로 말라져서 죽어버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 나무가 뭔 잘못이라고 열매가 없다고 그걸 그렇게 나무에다가 성질을 부리냐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뭘 속였어요? 속였잖아. 너 네가 봐도 나무가 잎이 무성했지, 열매가 많은 것 같이 보였지. 그렇죠. 근데 열매가 많았어 안 많았어? 안 많았죠. 그 뭐야? 속인 거 아니야. 근데 저주받아 마땅하지. 그 비유로 얘기했어요. 이건 비유만. 인간도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겉으로 아주 그릇하고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떡해?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뭐든지 열매를 보고 하라. 열매를. 그죠?
지금 중간에 보면 안 돼. 그래도 말세 뭐라고 예수님은 그랬어. 말세는 모든 걸 그냥 내버려둬라. 잘 믿는 자, 못 믿는 자 다 내버려둬라. 말세에는 열매를 보고 알 때가 와. 그때 가면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구별돼서 그때 돼서 알곡과 쭉정이가 와. 이번에도 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이 한국을 딱 강타를 해버리니까 큰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못하네. 주일날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그것도 못하네. 그것도 못해. 열매를 봐봐요. 이게 열매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지만 하죠. 꼼짝없이 정부 말 들어요. 인본주의 말을 들어요. 목사라면 인본주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6일을 창조하시고 7일날은 안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6일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아무리 태풍이 하고 뭐가 왔든 간에 뭐요? 7일째 안식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드려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 맞아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은 어디다 갖다 붙이면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는 거지 사람의 말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사람의 말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자기네들 이만희 총회장이나 이런 사이비들이 자기 입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꼼짝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인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70%는 진보야. 하나님 중심으로서 나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보는 관점 판단 내려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왜 얘네들 보고 시집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얘기를 하냐. 나중에 열매 늙어서 나이 먹고 그때 가서 열매가 없어요. 시집을 안 가고 장가 안 간 사람이 늙어서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야 열매도 있고 자식은 기업이고 손주는 영광이래요. 손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자식은 기업이고 기업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영광이죠. 저놈은 내 영광이야. 내 보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니까 늙어서 나를 보살펴줄 가족도 없고 나를 보살펴줄 내가 아플 때 와줄 자식도 없고 그것도 없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월이 가면서 편해지려고 자기들이 바꾼 거지. 자기들이 바꾼 거야.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에 맞춰 살아 지금. 우리는 세상 없어도 시대에 맞춰 살면 안 돼요. 진리에 맞춰 살아야지. 응? 그러니까 어때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보수고 정말로 신본주의였다면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죠.
인본주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워 안 돼요. 우리 예배 드렸다가 확진자 많이 나와서 나씨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성도들한테 밀려서 이렇게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는 목사도 있고 또 문재인이가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는 목사도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두려워서 못 드리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 신본주의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신본주의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진리예요. 인간이 살아서 지켜야 할 도리, 진리. 그래서 시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자식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진리요. 그거는 인본주의든 간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 나는 진보니까 안 해. 왜 내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내 부모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왜 꼭 그렇게 내 부모를 모셔야 돼? 나한테 물려준 재산도 없어서 내가 혼자 힘들게 잔상가에서 돈 벌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 부모를 모셔야 돼? 이건 뭐야?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어떻게 돼? 내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지만 물려준 재산은 없어도 내 부모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리요. 인간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 신본주의라는 건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고,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봐요. 전관이 잘못됐다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짓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88 올림픽을 해서 경제가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올림픽 때로 한강을 먹고 살기 힘든데 한강을 주변을 완전히 예쁘게 다 단장할 때 전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돈도 없는데 왜 그런 데다 돈을 쏟아붓냐. 나는 월세방 살고 연탄 가스 들어와서 가스 먹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거를 하고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올림픽 할 때 보니까 그 도로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잘 해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열매야. 그쵸?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잠실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은 게 올림픽 때문에 짓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게임 할 때도 그때도 올림픽을 위해서 미리 다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선수들이 와서 일단 그렇게 해서 올림픽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때 그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갔잖아요. 각본대로 되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그중안에 열매가 있는 것도 맞아요. 열매가 있는 것도 맞아요.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죠? 그 따내기 힘든 올림픽을 따는 걸 엄청 잘한 거죠. 대한민국 그 전쟁의 나라 못 사는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을 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올림픽 따내려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말도 못하게 잠도 못 자고 기업인들까지. 응? 절대 진리예요. 근데 레닌 마스크 수입, 레닌 마스크 유물론 이거는 인간의 어떻게 얘기할까? 인간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뭐야?
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거는 절대라는 말이. 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자유의지를 주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야? 절대 그랬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절대가 들어갔죠? 절대로 먹지 말라고. 요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절대란 말 그거 믿지 마. 무슨 절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네가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야. 너네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어떤 것을 다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죠? 절대를 무너뜨렸어요. 마귀가 절대라는 것을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절대를 무너뜨렸어요. 한 절대란 말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유영철이가 누구죠? 목사님 친구인가요? 살인자. 20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죠? 여기 이문동에 있는 여자도 2명인가 3명 자매도 죽이고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가 심리학자가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 그를 범죄 심리를 하는데 언제가 살인하면서 언제가 제일 두렵더냐 하니까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 감기 걸렸다면서 괜찮아? 혹은 아빠 어떻게 뭐해? 밥 먹고 다니는 거야? 밥 먹었어? 이 소리를 들으면요 무서워서 덜덜덜거린대요. 살인을 하다가도 무서워서 손이 덜덜덜 떨린대요. 왜 덜덜덜 떨리냐니까 아들이 다 보고 전화하는 거야. 아빠 지금 뭐하는, 아빠 하고 있는 짓이 지금 뭐야? 지금 아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보고서 전화하는 것 같아서 그 충격 때문에 덜덜덜 떨린대요. 한동안. 그 살인 저지르다 한동안은 아들 전화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아니지. 다시 피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죠. 그 유영철이가 캄캄한 데서 사람 죽일 때 피명 소리가 놀라워서 막 뭐 형사들이 쫓아올 때 제일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붙잡혀서 난 감옥에서 나 이제 살인 사형당했구나. 그때도 두렵지 않았대요. 가장 자기 아들이 전화해서 아빠 감기 걸렸는데 괜찮아? 그 소리에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짜일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 절대 진리에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그게 자기가 그때 그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 무너져야 사는 거였는데 이놈이 안 무너진 거야. 쉬었다가 못 죽이겠으니까 쉬었다가 다시 자기 감정을 도살린 다음에 다시 담대해져가지고 다시 죽인 거예요. 이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게 어떤 퀴즈 방송에서 어떤 퀴즈 문제도 나왔어요. 살인자 유영철이가 살인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때는 어떤 때였나? 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여자 뭐 피가 팍 배를 쬐는데 피가 팍 튀었을 때 무서웠겠다 뭐 아니고 뭐 자기가 잘라놓고 목이 둥둥둥 뛰어들 때 무서웠다. 다 틀렸어요. 자기 아들이 전화해서 아빠 아침에 감기 걸렸었는데 괜찮아? 이 소리에 그놈이 자기 아들을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죽이면 20명씩이나 죽이면서도 자기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자식을 낳으면 살아가는 것은 그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자기가 인간의 본성이 나오니까 자기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들이 내 감기 걸려서 걱정을 했는데 AB가 되었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네. 그 충격에 자기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영차이가 어떻게 해? 아무것도 못하고 구석에서 사진 저질당하고 구석에서 일하고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화 오면 웬만하면 꺼놓는다. 살인 저지를 때. 왜? 자기 아들한테 전화 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가서 자기 아들한테 가서는 집에 가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만하죠. 그죠? 어떤 행동을 했을지 알만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보예요. 그게 진보. 절대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가 네 번째, 타락한 본성.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죠?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은 다 타락했어요, 인간이. 내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 조상서부터 타락한 피가 흘러서 나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있구나. 그 전에 잘못했어요. 그 전에. 믿음, 가정, 윤리. 보수주의는 믿음, 가정, 윤리. 사람 간의 관계에는 믿음이 중요해. 또 인간은 가정이 있어야 돼. 또 가정에서는 또 사회에서 이런 윤리가 필요해. 이게 보세요. 근데 진보는 뭐냐면 제도, 시스템. 제도하고 시스템이 중요한 거야. 이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이 자꾸 제도로 흘러가고 있죠. 시스템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시스템이 아주 최고도로 시스템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가지고 그 사람 위치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해버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정말로 이제 몸에다가 어느 나라는 지금 몸에다가 칩을 받아서 그 칩으로 딱 계산을 딱 하고 모든 게 다 칩으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 유럽 쪽에 그런 나라가 있다.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근데 최초에 있대요. 칩. 중국에도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중국엔 지문으로 다 돼 있어서 지문으로 뚝 누르면 지문 인식이 돼가 그 사람 정보가 쫙 나와요. 뭘 통과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지문을 딱 누르면 지문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우리는 공항 패스할 때 지문 안 나오잖아. 아직은 비자 말고 패스포드만 꺼내면서 주고, 그죠? 물어보는데 질문하면 끝나는데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들한테는 안 그러는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이걸로 다 해요. 이게 다 시스템이 돼가지고 시스템화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제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기계가 다 해버려요. 사람을 기계가 다루는 시대가 오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뭐 5차 산업시대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진보, 인본주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어떻게?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계기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영화, 요즘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봐봐요. 하나같이 뭐야, 시스템, 제도화 다 그런 거죠, 그죠? 인간이. 응? 그 다음에 타락한 본성, 아까 얘기했죠. 보수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봐요? 타락한 본성, 인간은 원래 타락한 본성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진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은 선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선한 존재예요? 절대 선한 존재 아니에요. 누구든지 환경, 어떤 환경에 가면 어떻게 악해질지 몰라요. 그죠?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어떤 악이 나올지 몰라요. 가면에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때 스승을 팔아버린 인격이 있던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보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보다는 인격을 더 봐요. 인격을 더 봐요. 신분은 왜? 인격보다는 뭘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이렇게 해요.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커지면 목사를 뽑을 때 뭐 성령 받았네, 불 받았네, 기도를 하면 몇 시간 했네, 이거 안 봐요. 부교육자를 뽑고 여전도사를 뽑는다 그러면 이런 거 안 봐요. 뭘 보냐? 제일 먼저 인격부터 봐요. 이 사람의 인격부터. 왜 인격이 중요하냐? 인격이 더러운 사람은 성령 받고도 죽을 때까지 가도 인격이 잘 안 변해. 인격은 안 변해. 죽을 때까지도 인격이 잘 안 변해. 그런데 인격이 좋은 사람은 성령 받아놓으면 이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뭐 집사냐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격이 중요한 거지. 5천만 원 냈으니까 장로시켜주세요. 5천만 원 안 내면 장로 안 시켜. 그 사람 인격을 봐야지. 5천만 원 냈으니까 장로를 시켜줘요. 그 사람 생각은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좌파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그 다음에 봐요.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진보. 그 다음에 봐요. 자유예요, 자유. 보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은 모두 자유가 중요한 거다, 인간은. 근데 진보 사람들은 뭐돼? 자유보다 평등해야 된다, 인간은. 평등해야 돼.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매기고 더 해서 맞는 대로 뺏을 만큼 어떤 방법으로 뺏어서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이 잘 사는 사람 같이 생활의 수준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뺏어서. 그러면 이게 시장 경제 논리, 자유 경제 논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도 있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은 부자들은 너희들이 잘나서 부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부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돈을 버는 달란트가 있어서 너희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건물세 반값 내기. 그래갖고 비가 자기 100, 250, 300절 건물에 세이 들었는데 그 세가 한 달에 뭐 4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세를 반값만 했으니까 2천만 원밖에 못 받겠죠. 뭐 이보영이, 원빈이, 뭐
또 걔네들도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반값만 받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건물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서 좋은 건물주. 어려울 때 어떻게? 어려울 때 내가 건물주라고 해서 세금 또 받을 수 없어. 이럴 때 좀 깎아서 좀 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를 끄집어내려서 가난하게, 너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어느 시대나 부자는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금방 다 잃었다가도 금방 또 사업을 해서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거든요. 28살짜리가 유튜브가 뭐 5억 유튜브래. 5억 돌파를 한 게 5억. 근데 종업원이 몇 명이냐면 8명이요. 처음엔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하고 시작을 한 거야. 장난감으로 예쁘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종업원이 8명. 근데 회사가 회사 같지 않아. 얼마나 웃기고 재밌게 회사를 그렇게 경영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직급이 없어요. 직급이라는 게 없어요. 팀장이니 과장님 그런 게 없고, 뭐가 있냐면 닉네임이 있어요. 컴퓨터에처럼 자기 닉네임을 불러줘. 그 사람이 닉네임을 불러주는 거예요. 카니 그러면 카니, 카니발 그러면 카니발, 뭐 스타렉스 그러면 스타렉스. 그 사람은 직급이 없는 거야. 그냥 스타렉스야. 카니발은 그냥 카니발이야. 그러니까 미안함도 없어. 아이 팀장님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고, 카니발님도 아니야. 카니발 이렇게 영어식으로. 토마스님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토마스, 우리 어린 자도 토마스를 부를 때 토마스님 안 그러죠. 토마스 이렇게 부르죠. 그거 똑같아. 아주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시작한 거래. 그렇게 될 줄 알고 시작한 게 아니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와서 종업원도 이렇게 늘다 보니까 지금 8명까지 왔단 말이야. 응? 매출이 이번 달 매출 얘기하니까 이번 달인가 보니까 매출이 보니까 3천, 거의 4천만 원 돈 되더라고요. 걔는 뭐요? 자기가 돈을 잘 버는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서 그런 달란트 없는 사람들이 그 달란트 같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돼서 그게 시장 경제이지. 근데 이게 진보는 뭐야? 그런 게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 누구 노래죠? 잘 살고 못 사는 건 팔자지만. 태진한가? 당신만을 사랑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한대. 노래라고 참 개떡 같아. 못 사는데 참 퍽도 사랑하겠다. 이씨. 사람도 돈이 지켜주는 시대 아니에요,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등. 그러니까 맨날 노조가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노조가. 그 노조가 안 되니까 노조가 또 물러서네. 또 지들이. 그죠? 지금 갈라섰잖아 이렇게. 응? 그리고 그 밑에 보수주의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아니, 자본가가 있어요. 자본가. 근데 보수 진보주의에서는 자본가를 뭐라 그래요? 죽여야 할 대상, 주적이죠. 주적. 그죠? 이거 전쟁이 일어날 때 어때요? 사업가, 돈 많은 집들 가서 제일 먼저 잡아서 그 동네 제일 부자 누구야?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죽여버리죠. 잔인하게. 왜 그래요? 자본가라는 이유로. 자본주의라는 이유로. 노동자. 우리는 노동자야. 우리는 다 노동자. 다 그렇게 살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발전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야
있어야 발전이 생기죠. 경쟁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이 돼요? 하나님은 경쟁을 무시했나?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경쟁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경쟁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해 가니까. 그리고 자유가, 하나님은 이건 자유의지를 주신 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평등의 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평등의 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자꾸 인간들이 자기네끼리 평등이다, 인간은 평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특히 영국에서 프리미엄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난번에 토트넘에서 경기를 했는데 토트넘 경기에서 졌어요. 선수가 자기 나라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 모르겠어요. 자기 나라를 비유하는 그 흉내를 냈어요. 그 관중석에 어떤 사람이 경기가 끝나자 그놈을 쫓아가서 펠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라요? 토트넘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다. 손흥민 없는 자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손흥민 없는 자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써니 없는 자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그렇게 인종차별 조금만 하면 그렇게 난리를 들까? 인간을 평등하다는 것. 인간은 평등한데 피부색 가지고 왜 그래? 눈이 째져지 동양인 눈이 째졌으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인간은 다 평등한 거야. 그거 갖고 난리를 치죠. 특히 진보세력 그게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제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떻게 노동자들이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야. 귀족 노조야.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귀족이야. 이래 거꾸로 됐어. 귀족은 아니, 자기네들은 특별한 귀족이잖아요. 연봉이 1000만원, 연봉이 1억이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재미로 하나 소스를 하나 알려줄게요. 한석준이라는 KBS의 아나운서가 KBS에서 14년 근무했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퇴직하면서 받은 월급이 860만원이래요. 의료보험 세금 다 빼고 받은 게 860이래요. 와, 그 세금 제한금만 해도 얼마겠어요? 100얼마가 세금으로 나왔을 텐데, 그죠? 그러고 나도 860. 아니 그런 직장을 왜 그만두고 불의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 앞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다니면 얼마나 더 다니겠어요? 또 자리 회사에서 진급 안 되고 눈치 보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50대 넘으면 국장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그만둬서 지금부터 프리 선언해서 지금부터 자리 잡으면 내가 한 달에 800만원을 못 벌겠어. 아무리 못 벌어도. 그쵸? 800만원 더 벌죠. 1000만원 벌죠. 못 벌어도. 그래서 그만두고 프리를 선언했는데 지금 프로 3개가 하죠. 그 회사 무슨 큰 행사들 같은 데 가서 회사 사회 봐주죠. 주말에는 결혼식 사회 보러 돌아다니죠. 한 달에 그건 1000만원인 거야. 3, 4천씩 벌죠. 응? 그러니까 그만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그 KBS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KBS에서 그 계약노조, 계약직 아나운서, PD 이런 사람들 해고시켰잖아요. 문정부 들어서서. 그 사람들 다 보수주의 취재했다고 해고 다 시켰잖아요. 계약직에서 2년 다 해고시켰는데 법원에서 부결 났어요. 복직시켜라! 해고는 안 된다. 계약 유지, 복직, 딱 내려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얘기하기 전에 내가 보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순간순간 진보적인 사고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고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 좌파적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종교를 무너뜨리고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무너지죠. 종교가 무너지면 사회 가정이 다 무너져요. 사회 가정이. 그나마 종교가 있으니까 이 사회 가정이 지탱하는 거예요. 종교가 무너지면 사회 가정이 무너지고 또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나라가 붕괴되고 지금 그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시장 경제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종교도 지금 다 탄압하고 자기들이 종교를 재편하게 때 권력을 새로 잡거든요. 어떻게 종교를 재편을 해? 남녀호랑 얘기를 할래나? 또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영국은 어떻게 되죠? 성공회 대주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땡그랑 치는 그 성공회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 위에 여왕이 있어요. 여왕이 성공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여왕이에요. 여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티칸 캐드릭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교황이 최고 우두머리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기독교고 똑같은 방식인데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분리해서 러시아에서 따로 그 러시아 정교회 벌써 그거 꽤 오래됐어요. 러시아 정교회 그 똑같이 카톨릭과 똑같은데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름 붙여갖고 따로 동대신 교단이에요. 그게 이게 천주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천주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하나인 줄 아는데요. 파가 4개가 있어요. 장로교에도 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합동층, 통합층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천주교도 그렇게 있어요. 파가 4개의 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라면 로마 교황들은 딱 하나 그걸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가 다 러시아 정교회도 알고 보면 뭐야? 러시아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정부가 결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문재인이 문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일 때가 많다니까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좌파에서 아직도 친구에서 못 나왔어요. 네. 내가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생각은 늘 어떻게 인본주의야.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내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 이게 인본주의야. 이거 인본주의야.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내가 버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철학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고 모든 게 철학이 거기서부터 철학 모든 이 사고 인간의 생각을 철학이라는 게 모든 게 이게 다 어떻게 보수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진리라는 걸 알아요. 왜? 자식이 부모를 늙은 부모를 섬기는 거 진리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걸 누가 꼭 가르쳐줘야 되나 알아요. 그런데 요새 뭐가 문제죠? 아이들이 정광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교도소에서 의경을 불러서 야 신영록이가 좋으냐 이승만이 좋으냐 사모가 그러더라고. 신영록이가 좋으냐 이승만이 좋으냐 정광 목사님이 그 구치소에 물어봤더니 그 의경이 대답하기 둘 다 똑같은 놈들인데 둘 다 싫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민주 기독교로 바탕으로 해서 헌법이 세워지고 기독교로 해서 세워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문제예요. 자기 나라의 뿌리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화 뿌리에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잖아요. 노예를 파괴하고 뭐예요? 자기 뿌리. 그래서 뿌리잖아요.
자기 뿌리를 절대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자기 뿌리를 안 잊어먹고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죠. 그죠? 금방 알죠. 유대인인지. 왜?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결국은 독립돼서 1948년인가 아니에요. 몇 년 기억이 안 나요. 48년인가 만나고. 근데 독립해서 그때 팔레스타인 그쪽 땅을 가지고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어떻게 내 뿌리를 찾아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학교 다 팽개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다 내 고향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보수, 그 철학이 항상 자신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육이 너무 큰일 났어요. 교육이 너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걱정돼서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걱정스러운 이유가 아이들을 보수주의 학교가 이런 학교가 많은 게 아니라 전부 인본주의 학교로 다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역사를 역사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나쁜 놈 좋은 놈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역사에서 이런 좋은 점을 남기고 이런 실수를 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일도 하면서 이런 실수도 했었어.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다 뭐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만 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나쁜 짓도 많이 했어도 역대 대통령들 다 걸려있어요. 살인 줄 알아요. 누구 거 빼놓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대통령이 빼놓고 하죠. 국민이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빼놓아 버려요. 과거의 대통령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빼놓고 가버려요.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인데도 자기를 그렇게 또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치워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좌파들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좌파 행동을 한다니까. 그 사모가 그래요. 나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좌파래요. 그래서 내가 시급을 했어요. 뭔 소리 한 거야 이거. 맞죠? 좌파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게 뭐야? 좌파 사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많이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좌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란 사람과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란 사람과의 나중에 인생의 열매 맺는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나중에 늙으면요, 그 자식들의 열매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몰라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지적 안 해주죠. 나도 모르죠. 나도 빠지고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얘기 뭐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 중심적으로 사고로 빠져 살아서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다는 얘기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살지 않고 네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 네가 느끼는 대로 살고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 그건 나를 버린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를 물론 선거를 잘 치러서 이 나라를 보수 우파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봐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벌써 우리랑 같이 20-30년 동안 오면서 과연 내 인격이 얼마나 변했나. 과연 내가 뭘 버렸나. 버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다시 주워오게. 뭘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덧붙여서 예수만 믿은 거면 그냥 좌파적인 생각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좌파라고 하니까 뭐 되게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냐. 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요. 그렇게 먼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먼저 그렇게 진보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모태똥이를 막 그 서적을 프랑스 사람들이 그 서적을 이렇게 보고 막 태몽 일으키고. 프랑스가 그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그럴 때가 됐어요. 프랑스가 완전히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해버렸어요. 왜? 프랑스 젊은 애들이 다 좌파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프랑스를 완전히 다 뒤집어엎어버리고 혁명을 이렇게 뒤집어엎어버렸어요. 그때 프랑스는 망가진 거예요. 다 유럽서 다 해본 것들이에요. 다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았고 이게 평등하게 맞다 뭐 사업을 해본 사람은 평등하게 맞다는 소리 못해. 사업은 절대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평등이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배급을 주나 뭐 나라에서 회사를 켜서 배급을 주나. 왜 국영회사를 자꾸 민영화시켜서 경쟁시켜서 한전이 발전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발전하는 한전을 갖다가 똥한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빚쟁이 한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누가 경영하고 누가 경영하고 누가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마치겠습니다.